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드보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여성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차별적인 생각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계수할 때,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했어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으셨던 그 기사에도 공교롭게도 뭐라고 나왔냐면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장정들이 먹은 숫자가 5천 명이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드보라라는 여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서상 여인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밥 먹듯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이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부름받는 것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역사에서 큰 수레바퀴를 돌린 역사의 큰 반전을 이룬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이 시대에 사사로 부르셨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고리를 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투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요. 얼마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 영국 같은 경우에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세 이상 되는 여인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나라가 세워진 1948년에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여성들은 역사 가운데 무수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차별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 특별히 마지가 여성인 경우에는 동생들을 위해서 다 희생했어요. 자기 인생을 다 희생했어요.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대학에 보내지 않았어요. 네가 얼른 취직해서 동생들 돌보라고 그렇게 산업의 현장에 우리의 누이들이, 우리의 언니, 누나들이 그렇게 여인들이 희생했어요. 그 희생의 바탕 위에 오늘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풍전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그들의 자존심상 허락지 않는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나서지 않는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왜 드보라를 부르셨을까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 아래에 와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해야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드보라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갈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갈았어요.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분쟁과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화를 하면 전화 감도가 얼마나 잘 들립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시죠? 공중전화에서 전화했던 거 기억하시죠? 시골로 부모님들이 전화하실 때 기억하시죠? 전화하다가 전화가 끊겨요. 여보세요 하다가 어머니 하다가 전화가 갑자기 끊겨요. 또 전화가 바로 갑니까? 중간에서 교환원이 있어서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돌리셨어요. 전화를 돌리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줄을 껐다 뺐다 막 자주 하잖아요. 어떨 때 전화를 들어보면 다른 통신이 혼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음성이 이중으로 들리는 것도 있어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잘 듣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구체적으로 저 타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합니다. 내가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900대나 되는 그 탱크들과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어요. 싸움터에 나가는 두려움에 있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확히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이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내가 보았던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룩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한 시대를 구원해내는 귀중한 역할을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현실보다 더 고난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고난에 처한 나에게 사람들이 던진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다 죽은 경우, 자기 재산이 다 무너진 것도,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아내가 떠나간 것도, 그것도 다 아픈 일인데 마지막 그 아픔의 극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상처를 찌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의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감추는 죄가 있어서 그래.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라고 던진 말이 톡소리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현실의 위기 앞에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던진 음성,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잠시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 속삭이는 음성, 주님의 음성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면서 그들이 다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홍해 앞에서 빠져 죽게 하느냐,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게 하느냐, 그들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동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깊은 절망에 빠지죠. 진퇴양난이에요. 바로의 군대는 점점 초격의 고비를 가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공격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성난 민심 앞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던 이유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으면 평안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표, 가장 큰 비전 갖고 무엇을 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어. 거룩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가고 광명한 새 아침이 다가올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내게 속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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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위에 주의 평강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7절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늘 마음속에 직장 그만 다녀야지, 이 직장 그만두고 딴 데 가야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사표를 내어 던져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그런 마음을 너무 갖고 지내기가 힘들어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충을 말했습니다. 직장 상사로 인하여,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앞으로 더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로해주고 자기를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신의 앞날이 점점 더 불행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싫어하는 것만큼 직장에 있는 당신의 동료들도 당신을 더욱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직장 생활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직장 생활이 좋아질 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을 신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따르겠냐고. 그러자 여인이 상담가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상담가가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당신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써보라고 말했습니다. 쓸 말이 없는 여인에게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시죠? 휴가 다 쓰실 수 있죠?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이 문이 열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편리하네요. 그럼 그것도 종이에 쓰십시오. 이렇게 쓰다 보니까 20가지가 넘게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담가가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합니다. 당신은 직장 생활하면서 당신의 직장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상담가가 바로 유명한 지그지글러라는 유명한 상담가입니다. 기억을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자예요.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원래 죽지 말아야 돼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람 편에 얼른 예수님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자 오라비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고 믿겠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뭐든지 내가 보고 확인하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물같이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식은 그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가 증거했어요?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쉽게 패배하면, 쉽게 낙심하면, 쉽게 절망하면 내 인생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을 예감하면 절망감이 찾아와요. 두려움을 예감하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운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믿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아직 내게 각인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눈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의 생애 동안 제가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만천에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서 나와 관계된 모든 거래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물붓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라는, 그래서 이 가나안의 20년의 철권 통치 앞에 푸년이 일어났어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드보라는 푸년이 맞서 가나안과 싸움터에 나가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결코 피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드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합니다. 8절 말합니다. 바락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락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데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돌려보냈다가 다시 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빌립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1년치 월급을 다 동원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사에 불과한 작은 것입니다.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그것을 심부름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꼭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여인 드보라의 이름을 싹 빼고 그 자리에 대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인의 이 헌신과 승전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던, 전면에 나섰던 바락만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다음 장 5장에 보면 유명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찬양의 노래 사사기 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순간 그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일을 묵묵히 해낼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11월 한 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보라와 같이 역사와 민족과 앞에서 아버지 분연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찬란한 햇빛을 주신 것처럼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권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 나는 그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버지는 우울함의 모든 감정들 주여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 주님 저들의 심령과 인생을 치유하고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은총,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믿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한 순간에도, 모두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도 주님 일어났던 두보라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믿음으로 찾아들이라, 믿음으로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나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의 기록의 현장에 주님 당당히 등재될 수 있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주님 저희들을 성케해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덕한 믿음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과 아버지 안에는 거룩한 아버지 줄기들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39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간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름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게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믿으며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기적의 도구로 주님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주님 다시는 이 땅을 덮지 않도록 하나님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과 저들의 장래의 비전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국제무대에 나가 활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꼭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저들이 결산할 때 아버지 그 어떤 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축복의 한 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름 듣고 응답하며 우리에게 맡겨질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